미가서 1장 1절 시작하면 우리가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주신 왕권 아래서 이런 직책을 잘 수행 못할 때도 미가 말씀 필요하고, 수행 잘할 때도 미가 말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냥 세상의 왕으로만 있을 때에도 더구나 미가 말씀 우리에게 필요하죠. 미가서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은 진짜 신비해요. 그냥 읽으면요,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잊어먹고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모든 말씀이 다 남아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니까 다 남잖아요. 이게 기생의 값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어떤 그 기생의 값이 진짜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기생의 값이, 이스라엘이 파멸하는 그 기생의 값이 진짜 의미를 찾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제 10절 이후로는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유다가 남았잖아요. 10절 이후에 나오는 도시들은 남쪽의 유다의 도시들이거든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죄가 대표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곧 있으면 다 멸망시켜요. 그런데 남쪽에도 이제 주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죄가 여럿이죠. 첫째, 우상을 섬긴 것도 죄고,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도 죄예요. 즉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것도 죄고요. 자기 예배 성소를 세운 것도 죄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죄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떠나 있는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중심의 종교와 신앙과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자기 종교의 파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맞이해야 돼요. 진짜 새로운 생명은 우리한테 와서 이 생명일 뿐 아니라 이 생명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 체험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남부 유다도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북부의 죄가 여러 죄들이, 여호와를 아예 떠난 죄, 우상을 섬긴 죄, 남쪽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오지도 않은 죄, 그리고 분열한 죄, 또 이방과 우상과 짝한 죄, 그 다음에 우상뿐 아니라 아예 그 침공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인간의 지혜와 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기려고 한 죄.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공격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거기서 우리는 무슨 죄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죄예요. 지금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특히 아하스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를 공격해요. 아시리아만 공격하고 아람 공격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공격에 올 뿐 아니라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분열 상태에 있었던 것도 분열도 죄요. 북쪽이 남쪽을 공격한 것도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는 우리가 남쪽으로서 누구와 분열되어 있어도 죄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공격해도 죄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 그럼 북쪽은 왜 공격해오냐? 아니, 우리 말 들으라고, 우리 편 서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내 편이 안 되냐고. 내 편이 안 되면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혼육은 뭐예요? 내 편 하라고. 내 편 아니면 공격이야. 근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한 얘기예요. 남쪽하고 한 편이 되자고.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한 편이 돼야지. 아니, 아람 군대랑 같이 그 인간의 연합 세력을 이루는데 한 편이 되자고 하니 남쪽은 또 안 돼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신앙적인 동기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아니, 아람은 망할 텐데 아람하고 한 편이 돼서 뭐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은 망할 것 같은데 아예 북이스라엘이나 아람보다 힘센 아시리아하고 차라리 한 편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하스 왕은 훨씬 더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아시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공격하셔가지고 뭐 가져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드릴게. 그거 드릴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인간으로는 똑똑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죄인 거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유다,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니까 그 국가 안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역에 집중하면 되고 그 세우신 목적에 집중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이나 안위에 대해서 사실 염려할 필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여호와가 입히시고,
수고하여 저들이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여호와께서 먹이시느라. 하물며 유명한 단어 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예비되었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비되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예비되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예비되었고 그리스도가 은혜요 생명이요 빛이요 긍휼이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면 은혜와 긍휼과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예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성경 말씀이 다 읽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위에서 나오시는 거구나. 목적이 있구나.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시는구나. 심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거구나. 그만큼 우리 죄가 큰 거구나. 그분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는 맞는데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크기에 비할 바 못해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 죄, 여러분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다 합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은 갚고도 남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갚고도 남는 사랑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게 얼마인데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갚는다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겠냐고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솔직히.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정말 한량없이 커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의 그 크기는 우리의 죄의 규모하고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커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커요. 이제 10절 이후로는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에 보면은 10개의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그 남쪽에 유다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의 도시들도 곧 주님께서 바벨론을 보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 예언을 미리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 먼지 구덩이에서 구르게 될 거야. 아프라라는 거,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이거든요. 베드 아브라. 베드는 집이고 아브라가 먼지니까 너는 먼지 구덩이에서 구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야, 네 삶은 그렇게 처참해야 될까? 왜? 범죄했으니까 라고 하는 심판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님이 먼지 구덩이에 구를 정도로 수치를 감당하시고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다가 바닥에 쓰러지셨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정도로 고난을 받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도시들은 남조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패여간 죄가 돼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이스라엘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10개의 도시들을 통해서 10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각 귀절마다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제일 처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는 베들레 아브라라는 도시에서 내가 티끌에 굴렸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는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근데 사실 여기에 미가서 1장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 원문을 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그 월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드라는 도시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더도 나가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가드예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가드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란 도시의 이름의 뜻은 막 기뻐서 말하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거든요. 그래서 가드는 포도나무로 유명한 곳이고 가드는 실제로 더 유명한 게 골리앗의 도시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가드에서 말하지 말라라는 여기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할 테니까 가드, 골리앗 같은 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능력 있는 자가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 있어서는 말하고 다니는 도시, 그게 이제 인간의 자랑을 말하거든요. 자랑을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우림과 툼밈을 적용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있잖아.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불평을 했으면 불평하지 말라. 불만했으면 불만하지 말라. 비방했으면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말했으면 율법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가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자랑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요.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전에 말하던 것을 이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이제 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더 이상 세상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이런 정도로 영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위해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미가서의 말씀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 말씀에 나와요. 그 집안의 원수가 가족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이 대항하고 어머니에 대하여 딸이 대항하며 시아버지에 대하여 며느리가 대항하리라. 이 말씀도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직접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요. 예수의 말씀 중에 미가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미가서를 예수님 보시면서 이거 다 미가가 나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의 그 받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너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뭘 말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전에는 우리를 말했잖아요. 나 잘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것도 없어도 그래도 잘난 거 포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가드에서 말하지 말라. 말하는 도시에 가서 가드는 자랑하는 도시야. 가가지고 골리앗 같을수록 좋아. 골리앗의 도시니까. 그러니까 세계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면 가드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서 가드하지 말라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기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정도로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라는 걸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지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안나스 가야바가 물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야말로 또 세상 자랑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게 이제 이 도시들을 통해서 이 도시들은 남쪽 유다 도시들이고 유다 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가리키니까 이 도시들의 방향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위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면에서 받는 우리의 심판이요. 십자가를 말하고 또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심판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 오면 할 말이 없어. 말이 없잖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보고 뭔 말을 하겠어요? 정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심판을 보게 되면 야,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게 없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예수만 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린 진짜 적용해서 언젠가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말라. 불평 말하지 말고, 원망 말하지 말고, 미움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주께서,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지 말라. 그 다음 도무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울어도 소용없어요. 울어도 못한 애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어도 못한 애. 안 돼요. 한번 울지 말라 이 이야기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이야기지만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너희의 울음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는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회개해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오게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있도록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야 백성들아 너희들 울어서 해결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울어봐라. 그렇다고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 강가에서 온 백성이 울어가지고 실컷 울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차야 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의 기능, 정결의 기능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울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방법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말하지 말라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드 도시에 살면서 골리앗이 되면은 우습잖아요. 조그만 거 보면 우습잖아요. 응? 조그만 사람 봐도 우습고, 조그만 능력 있는 사람 봐도 우습고, 조그만 거 가진 사람 봐도 우습고, 조금 교회 크면은 조그만 교회 봐도 우습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말하지 말라. 가드 도시 사람으로 살지 말라. 진짜 가드의 뜻은 포도주 틀이거든요. 포도주를 으깨는 거죠. 왜냐하면 막 말하는 게 이제 그냥 자랑해서 말하는 걸 가리키는데, 환호하고 자랑하고 하는 걸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과수를 가져다가 서로 내기하면서 자랑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축복의 잔치의 표현인 거예요. 가드라는 것 자체가. 와, 너 정말 이거 멋있네. 내가 소출한 거 좀 봐. 멋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수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의 자랑이지만 이스라엘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간증 도시에서 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할 도시에서 더 이상 간증할 게 없게 되도록 심판 내리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할 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울음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울음으로, 그분의 눈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므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9절에 말씀했잖아요. 상처는 고칠 수 없다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방법이 없어. 그 다음 도시는 가드에서는 울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제 그 신앙이 됐어요. 베들레 아브라로 우리 신앙은 더 전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들레 아프라라는 말이 먼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스 아프라에서 아프라 될 것이다. 아프라에서 아프라 된다 이 얘기예요. 뒤에 뭐냐면 티끌이 먼지니까 여기 아프라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 아프라에서 아프라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의 집이에요. 베들레 아프라라는 도성을 예루살렘 남쪽에 조그맣게 마을을 세워뒀고 이름을 베들레 아프라라고 해놓은 이유가 먼지의 도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어떤 영적인 사람이 지은 말 같아요. 그곳에 유독 먼지가 많아. 아니 먼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먼지 있지. 요즘은 황사가 전국적이라 조금만 창문 열어놔도 다 먼지 끼는데, 근데 세상 먼지의 집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성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항목들이거든요. 그 먼지가 뭐예요? 여기 아프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쓰이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아프라니 아프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티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라의 집이다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세운 것은 야, 우리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흑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 우리들에 참여하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부수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들레 아프라, 그 흙의 집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베들레 아프라에서 너희가 티끌에 굴렸도다. 이 말씀은 너희 처지가 흙바닥에 구를 정도가 될 거야 라는 심판을 이야기하며 우림과 둠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너희가 다시 너희 존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순환 안에서 티끌 속에 낮아지신 구르신 십자가를 지고 땅바닥에 넘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사빌주미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사빌주미나, 사빌은 우아하다, 아름답다는 뜻이 멋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빌주미나, 사빌이란 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도시라는 뜻이겠죠.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넌 벌거벗어진다. 그리고는 수치를 담당하게 된대. 그러니까 한 면에서 미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흙바닥에 구를 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벗겨진대요. 입은 채로 흙바닥에 넘어지면 이거 조금 처지가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넘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벗겨진대. 수치가 드러난대. 그 정도로 처참한 게 인간의 신세이고, 또 한 면에서 이 처참한 인간의 하락과 타락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아하신 분이, 진짜 사빌이신 분이, 진짜 아름다우신 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빌주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를 위한 것인 것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진짜 사빌 주민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주민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주민인데 너희 현실은 무엇이냐? 너희는 진짜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벌거벗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조차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성들을 순례하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성들을 하나하나 순례하며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지셨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수치를 감당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티끌의 집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티끌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끝내셨구나. 알리지 말게 하셨구나. 세상 자랑하게 만드셨는데 십자가 그리스도만 말씀하게 했구나. 전에 간증이 나로 가득했다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셨구나. 이제는 말하지 말라가 영원한 생명이 오니까 우리가 생명의 체험을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했는데 그 다음 말하지 않게 됐잖아요. 전에 말하던 걸 말하지 않게 되고 전에 말하지 않게 된 거를 말하게 됐잖아요. 진짜 가드의 주민이 된 거예요. 진짜 가드의 주민은 말해야 될 게 골리앗처럼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포도주 틀이라는 그 이름 뜻, 기쁨의 환호성, 또 틀이기 때문에 밟혀지고 그 틀 속에서 짜여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게 가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가드 이름이거든요. 그 도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드의 그리스도, 베들레 아브라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빌, 진짜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그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수치에 우리가 연합될지어다. 사안한 주민, 사안한이라는 말은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안한이라는 주민, 이웃이라는, 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나가다는 말. 사안한 주민은 그러니까 외출 나가다. 사안한이라는 뜻은 나가다라는 뜻이죠. 밖으로 나가다. 외출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사안한 주민은 나가야 하는 주민인데 나오지 못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사안한이라는 도시가 있을 때 사안한
내서 청소년 키우면 전부 다 가출 청소년이 되기가 쉽겠죠. 도시 이름부터가 가출이니까. 도시 이름이 가출이거든요. 가출 주민은 가출하지 말지니라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동사도 그 사안이란 동사하고 비슷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는 도시에서 나가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출 도시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는 게 뭘 나가야 되냐면 세상에서 나가야 하고 애굽에서 나가야 하고 절망에서 나가야 되고 불신에서 나가야 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거꾸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가출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출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독립적이 되는 거는 참 기쁜 일인데 어려서부터 너무 독립하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툭 하면은 집 나가고 이러고 그러면은 그 독립적인 거는 원하지 않는 가출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가출은 세상에서 나오는 가출인 거예요. 엑소도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가출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버린 가출인 거예요. 그래서 가출의 도시에서 가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가출하지 말라. 이거는 어느 한 면에서 너희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을 맞을 거야 라는 꼭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도시들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구원의 순서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너희는 그 가출 도시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불신으로 나가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중적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심판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는 구원인 거예요. 언제나 노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벳 에셀, 벳은 집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에첼, 가깝다,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웃의 집. 이웃의 집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웃이 도움이 되잖아요. 가서 뛰어가서 뭐라도 이야기하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잖아요. 뭐 이래저래 방법이라도 말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한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이웃을 에체르, 이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웃에 가서 이야기해도 이웃이 나와야 되는데 이웃이 거기 가서 아무리 울어도 의지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 그 집만 심판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도 의지를 못하고 베데첼, 혹시 그 이웃 도시 가면 내 이웃이 돼줄 사람이 있을 거야. 갔더니 그곳에서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유 전에는 이 정도 울면은 누군가 나와가지고 나를 돌봤는데 나올 곳이 없는 그런 인생과 처지가 될 정도로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 알 필요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물론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생명의 도움들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서 사용되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애곡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의 의지할 바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 다음 도시는 마롯 주민이에요. 마롯이란 말은 마리아, 미리암 이런 단어하고 같은 어근이거든요. 쓰다란 뜻이죠. 마라의 쓴물. 그 마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도시가 마롯이니까 아주 쓴 도시 아니에요? 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쓰니까 마롯이라는 곳의 이름이, 도시 이름이 정해졌을 땐, 야, 인생에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고 복을 기대하자라는 이름으로 마롯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마롯은 쓰다라는 말이 아니라 쓴 거를 단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들어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롯의 주민이 됐으니까 마롯의 주민은 우리가 인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게 하실 거야를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데, 복을 기대해도 안 돼요. 근심 중에 복을 바래도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해서 더 이상 어떻게 아무리 기대를 해도 복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심판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원히 멸망받아 당연한 우리 인생이, 마롯 주민이, 우리 주민 대표 중에 한 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버리셨어요. 마롯 주민의 대표 2장 되신 분이 있는데, 마롯 주민 2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대표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설프게 화를 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미치는 모든 화를 이분이 다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가가 처음에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 처지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마롯 주민이 아무리 복을 바래도 여호와의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담당할 분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지금 방법이 없잖아. 야, 이게 우리한테 닥친 운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너희 운명인데 그 운명을 담당할 어떤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리고 그 운명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분이 너희의 목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자가 돼서 너희를 새롭게 기르고 목양하고 그분이 새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너희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담당케 하실 너희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고난인 거예요. 그 아들의 고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서 걷는 삶이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래서 미가는 1장에서 그리스도가 걸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 임할 고난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서 주님이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게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라기스라는 이름하고 준마라는 단어가 같아요. 라기스, 그러니까 라키시라는 단어가 라기스 도시에 라기스를 메울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기스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원래는 길이라는 뜻인데 라기스라는 뜻은, 그런데 여기서 발음을 약간만 바꾸면 유사한 말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밤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잖아요. 밤은 밤에 밤을 먹으면 좋아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약간 다른 의미죠. 여기서 라기스라는 도시의 발음을 약간만 유사하게 하면서 바꾸면 말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라기스는 군사도시라 실제 말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다고요. 주님께서는 이 말들에게 병거가 있잖아요. 라기스는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도시잖아요. 군사도시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서 외적들이 침공해 올 때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휴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래, 싸울 준비해봐. 이거 역설적인 얘기예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도망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해. 너희들 서로 싸울 준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라기스에 너희의 병거에, 너희의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말에다가 빨리 전차 만들어봐. 그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죠. 율법 아래서 심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너는 준마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생명의 흰 말이 있어요. 그 말에다가 우리 병거를 메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얀 말. 예수님께서 하얀 말로서 빨간 말로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말에. 아가서 1장에 보면 애굽의 준마가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애굽의 준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병거가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라기스는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래요. 딸 시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장 큰 죄가 실은 라기스래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 내가 말이 돼서 나 자신을 말로써 의지하고 달리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병마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오늘 우리들의 죄도 그런 게 죄예요. 오늘 우리는 죄의 개념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면에서 진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매일매일 주 예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모레셋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줘라. 선물인데 어떤 선물? 이별하는 선물. 모레셋이라는 이름은 이제 선물인데 어떤 선물? 결혼 선물을 가리켜요. 근데 결혼 선물이 아니라 가드 모레셋, 여기는 이제 혼수 마을 같은 데죠. 야, 혼수 마을 가가지고 결혼 선물을 사지 말고 이혼 선물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 선물을 사라. 쉽게 얘기해서 결혼 마을이 안 돼. 이제는 결혼 마을조차도 완전히 파탄나는 마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별하는 선물을 줄 때에만, 세상에 이별하는 선물을 줄 때에만, 가드 모레셋, 예물의 도시니까 그 도시에서 세상에 이별하는 선물을 줄지어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다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은 속인다는 거거든요. 거짓. 그러니까 악십이 악시발이라 이런 말이에요. 악십은 속이리라. 그러니까 속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요. 이제 거짓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도시에 이제 거짓말 도시 이런 게 있는데 그 거짓은 이제 악에서는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를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겠네. 예수님이 사람을 못 고치겠네 하고 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 하나님의 지혜가 됐잖아요. 이건 사탄이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정도가 됐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너 절대 예수를 팔면 안 돼.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다녔겠죠. 빌라도한테 가서도 빌라도 아내를 통해가지고 막 절대 빌라도 마음에도 예수를 그냥 놔줘야 돼. 너 놔줘야 돼. 뭐 이렇게 되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탄이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어요? 알 수도 없지.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속의 제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설프게 하나님의 높은 자 같기는 한데 정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사탄조차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런 얘기는 옛 약속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다 기만당하리라 그런 건데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꾀에서 벗어나서 넘어가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꾀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꾀에 우리 인생이 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십의 집들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이르게 하리니 마레사는 소유한 주민이거든. 근데 마레사란 말이 소유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레사 보고 마레사야 마레사는 소유에 있는데 새로운 소유주를 보낼게. 새로운 정복자를 보낼게. 꼭 집주인 건물주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건물주라고 너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내가 새 건물주를 곧 보낼 거야 네 인생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심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소유주인 것 같은데 새로운 소유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걸 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둘람은 어디예요? 동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온 땅에 이르러야 맞는 거잖아요. 솔로몬 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 시대 때 막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점점 좁아져서 다윗이 처음 공고를 시작한 어디? 아둘람 동굴에까지 이른데 동굴로 축소될 거래요. 다시. 그러면 야, 네 삶은 있잖아. 네가 지금 아주 대단한 삶 자랑하고 있지? 너 쪽방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이런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동굴에서, 2개의 동굴에서 시작했어요.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의인들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의인의 마을. 동굴에 비록 동굴이지만 의인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에서 새 나라 예루살렘을 기획했던 곳이 꿈꿨던 곳이잖아요. 아둘람에 다윗의 용사들이 모였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르라는 거, 야, 너 쪽방에 그렇게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심판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한마디로 너의 모든 것이 그 동굴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동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동굴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속의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서 의인의 마을에서 그 작은 동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식이 있는데 기뻐하는 자식을 통해 머리에 관을 써야 되는데 머리에 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 털을 깎아버린대. 그래서 대머리 깎은 독수리처럼 돼버린대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대머리 같게 하고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게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해서 여기에서 독수리는 좋은 의미에서 심판에선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정말 남의 것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가리켜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져서 자랑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식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죠. 자, 기뻐하는 자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머리를 벗기시고 우린 대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을 제가 풀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말씀이 다 보이고요. 그리스도를 빼면 이 말씀을 진짜 솔직히 집에 가서 100번을 읽으셔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림과 둠림으로 하는 거예요.